오늘 사무엘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여러분, 사무엘상을 우리가 말씀을 1장부터 31장까지 쭉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입니다. 환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상하고 하를 나누어 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상하고 하가 이름이 다른 거 보니까 내용이 전혀 다르겠네요. 아닙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포함해서 이 모든 이 역사책들은 이 주제가 지도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도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이러이러해야 되며, 하나님이 진노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지도자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도자. 대표적인 지도자가 왕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는데요, 특별히 왕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입니다. 왜요? 지도자가 바로 서면 백성이 행복해집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의 임금이 지혜롭고요, 세종대왕처럼 어질고 이렇게 훌륭한 그러한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복을 받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특별히 지도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가장 좋은 지도자의 샘플이 다윗입니다. 다윗. 자, 그렇죠? 이 사무엘 상을 우리가 짧게 우리가 한번 다시 더듬고 다시 훑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곳 성경만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표시를 해 놓으시고 여러분 사사기 21장으로 가십시다. 400페이지를 찾으세요. 400페이지. 사사기 몇 장요? 21장 25절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끝에 구절이라는 뜻이죠. 사사기 21장 25절. 400페이지입니다. 왜요? 사무엘 상하의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요. 21장 25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왕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지 가면 누가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전부 다 왕이면 우리나라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산으로 올라간다 이 뜻이요.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인데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로 묶여지지 못, 백성이 하나로 모이지를 못하고 지도자가 없어서 완전히 방황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하여 귀한 아들을 주는데, 따라합시다. 한나. 또 따라합시다. 한나. 여기 히브리어 원어로 발음하면 한나입니다. 한나는 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이 여인이 아기가 없어서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낳은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사무엘.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으로 이 사무엘 아들을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라나서 나라에 왕이 없을 때에 나라의 중추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는데 사무엘상 8장으로 갑니다. 8장을 펴세요. 41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몇 장요? 8장 1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싫고,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많고 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며?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서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뭐요?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4절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뭐를 세웠어요? 왕을 세웠어요. 그럼 목사님,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왕이었느냐?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사람을, 백성들 중에 제일 뛰어난 지도자를 왕으로 세워주시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그럼 우리나라가 든든하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요,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쫄라댑니다. 자, 6절로 갑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하나님 응답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제까지 누가 왕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왕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것은 사무엘아,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거다. 저렇게 때를 쓰고 때를 쓰니 들어주라는, 왕을, 사람을 왕으로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9절로 가세요.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뭐하고?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무슨 제도?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리고 10절부터 쭉 보면 이제 뭘 말하느냐?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을 먹여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을, 공무원을, 청와대 직원들을 먹여 살리려면 백성들이 뭐를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죠. 공무원들 먹여 살리려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면 군대를 조직해야 되는데 그 군대에 누가 가느냐? 우리 아들이 갑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백성, 우리 아들, 딸들이 군에 가서 총칼을 들고 나라를, 그리고요 음식도 좋은 거 다 왕에게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임금 수라상에 올리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저 제주도부터요, 저 호남 평야에 곳곳에서, 산골짜기에서는 맛있고 귀한 거는 다 수라상으로 상납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왕을 위하여. 제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대만에, 한 달 전인가요? 대만에 목사님, 장로님들 수련회 갔더니만요, 그 장개석 총독이 쫓겨나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유물을, 보물을 다 가지고 가서 대만의 국립박물관에 이렇게 전시해놨는데 수십만 유물이 있는데요, 다 전시 못해서 몇 달 만에 바꾸는다 그러는데요, 제가 유심히 보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황제를 위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보물이 황제를 위해서 있어요. 황제, 중국의 황제 한 사람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돈도 바치고 모든 금은, 보석은 전부 황제, 좋은 거는 전부 황제. 황제는 자기가 신이죠, 중국에. 그래서 황제 눈에, 말에 실수하거나 황제에게 달려들거나 황제 눈에 안 맞으면 구족을 멸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면, 반란을 일으키면, 역모를 꾸미면 우리는 3족을 멸하는데 중국은 9족을 멸합니다. 황제, 전부 황제 한 사람을 위해서.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너희 세금 내지 아들들 군에 가야지 전부 한 왕을 위하여 온갖 이 어려움을 다 당할 터인데 그렇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했는데 마침내 초대 왕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사울 왕을 세웠는데 겸손했습니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어깨 위로 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 그러나 그는 초심을 버리고 타락을 하고 결국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온갖 독재를 하다가 말로에 지난주에 배웠듯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적군들과 싸우다가 활에 맞고 다음에 자기가 자결을 합니다. 칼 위에 자결을 하는,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말로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들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사무엘하 1장 1절 봅니다. 1절 사울이 어떻게 한 후에? 죽은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어디에서요? 시글락. 시글락은 어디냐? 블레셋 적군의 도성입니다. 거기에 다시 왔습니다. 자기 나라에 지금 전쟁 나가지고요, 사울 왕하고 저 블레셋 군대가 대전쟁인데 누굽니까? 다윗은 군에 전쟁 가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지난 우리가 몇 주간의 말씀을 나누은 같이. 자, 이틀을 머물더니 2절 사흘째 되는 날에 누가요?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탈출을 해서 뛰어왔는데 그의 옷은 어떻게 해요?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3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말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이 다윗은 사울하고 요나단이 죽은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요 청년 한 명이 열심히 뛰어오는데 뭡니까? 흙이 가득하고 머리에요 형편없습니다. 옷도 찢어지고 손에 뭘 들고 막 헉헉헉 그러면서 이 다윗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 이야기하는데도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에서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5절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 이 청년이 말합니다. 6절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7절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8절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절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 모르는 이 청년 한 명이 열심으로 뛰어와서 손에 사울왕의 왕관과 이 팔찌를 들고 와서 헉헉 하면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는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대요. 이 충격적인 이 보고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 사돈이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악하게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요, 평생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으면 이 원수가 자기 사울왕 장인이 죽었다 그러면, 내가 저 청년이 그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하면, 야, 너 대단하다, 내 정적을 그렇게 죽이다니.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청년 정보를 알거든요. 다윗과 사울 관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왕관과 팔찌를 들고 이 다윗을 찾아가면, 보고를 하면, 더군다나 사울왕을 내가 죽였다 그러는데 나를 높이 들어서 건국의 대단한 공로자로 세워서 무슨 자리 하나 줄 알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정권을 세우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뭔 자리를 주는 것이 동서고금에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청년도 그럴 줄 알고 왕 다윗이 춤을 출 줄 알았어요. 자기를 높여주고 큰 상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가면 전혀 다릅니다. 11절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어떻게 해요? 찢으매 함께 있는 또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왜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장군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옷을 찢으면서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막 소리내 우니까 옆에 있던 자기 부하들도 다 그렇게 엉엉엉엉 우니, 이 왕관을 들고 어떤 이 아말렉 청년이 눈이 띵 휘둥그러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냔 말입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또요 울며 뭐해요? 금식하리라. 누가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 전체가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하며 웁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라 하니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15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치매 곧 죽이니라. 여러분, 이 청년은 대단한 상을 받고 큰 중책을 맡을 줄 알고 이렇게 다윗을 찾아왔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부 울면서 사울이 죽은 것을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죽은 것을. 그리고는 이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어준 왕 그 종을 네가 죽여? 더군다나 네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 아말렉 사람 아니냐? 당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게 많이 있는데요. 자, 16절 읽고 넘어갑시다. 16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 죽여야 되는 이유가, 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왕을 네가 죽였으니 너도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죽였던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노래를, 슬픈 노래를 지금부터 합니다.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따라합시다. 슬픈 노래를 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8절 시작.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따라합시다. 활노래. 원래 원어에는 노래라는 말이 없어요. 활이라고 해요. 활. 여러분 화살 쏠 때 활 알죠? 활. 왜 활노래라 하느냐, 활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이 12지파입니다. 몇 지파라고요? 12지파. 그 중에 대답해 보세요. 사울 왕은 무슨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 무슨 지파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뭘로 유명하느냐? 활 잘 쏘기로 유명합니다. 뭘 잘 쏜다고요? 활 잘 쏘기로 유명한 지파가 무슨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역대상 8장 40절, 역대상 12장 2절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누구든지 활을 잘 쏴.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잘하는 게 있어요. 저 호남 지방에 가면 말입니다, 여자분들이 요리를 다 잘합니다. 나물 요리를 잘하고 노래를 다 잘해요. 창이라든지요, 이 판소리 같은 걸 전문적으로 잘합니다. 또 어느 지방에 가면 뭘 잘하고요? 다 있다니까요. 베냐민 지파 하면 활을 잘 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사울 왕도 활을 잘 쓰고 특별히 요나단이 활을 잘 쐈다고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7절로 42절에 활을 쏴가지고 다윗을 살려내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 군사에게 화살에 쏘여서 죽게 되잖아요. 왜? 화살 맞는, 화살과 관계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 22절로 잠깐 가겠습니다. 1장 22절 보세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뭐가요?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이 무슨 뜻이냐? 요나단의 활솜씨가 대단하므로 블레셋의 많은 군인들이 요나단의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렸고, 요나단의 화살에 맞아서 많은 이 블레셋 군인들이 기름이 흘러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울 왕도 칼을 솜씨가 대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지 아니하였도다. 따라합시다. 활노래. 예, 그래서 이름하여 활노래를 다윗이 슬픈 이 곡에 맞춰서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요도 보면 기쁜 노래도 많은데 대부분이 슬픕니다. 한마는 이 세상에 우리 민요가 슬픈 노래가 많은 것은 우리 민족이 너무 슬픈 역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유대인들의 노래가 90%가 슬픈 노래예요. 유대인들은요 한 번도 제대로 독립한 적이 없고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돌아다니고요 이래저래 이 강대국에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나 죄 없이 죽임당하는 것을 비롯해요 슬픔의 역사입니다. 노래가 다 슬프고요 그들의 예술작품이 주제가 다 죽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을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민족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활노래를 만들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이 노래를 전 국민들이 다 부르도록 명령하잖아요. 18절로 껑충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예, 18절 명령하여 그것을 누구에게? 유다 족속에게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무슨 노래? 활노래라. 무슨 책에 기록되었어요? 야살의 책. 예, 번역이 잘못됐어요. 야샬이 아니라 야사르란 뜻은 정직하다는, 곧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른 지도자들만 묶어서 그들의 여러 전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야사르 책입니다. 야사르 책.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 사람처럼 바로 살아라 그런 책 속에 드디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노래도 거기에 실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 들어갑니다. 19절. 이 활노래의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간단합니다.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어디에서?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따라합시다. 내 영광이 누굴 말하느냐? 다윗 누굽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 두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요나단이 들어간 건 이해가 되는데 사울 왕이 무슨 이스라엘의 영광이냐?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지금 안타까운 시절을 지금 많이 보내는데 말입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감옥에 안 간 대통령이 몇 명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이 딱 들어서면 전에 대통령 과거사를 조사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요, 뭐 감옥에 쳐넣거나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짓을 한 것은 잘못이나 한편으로 보면 온 세계 조롱거리입니다. 온 세계 조롱거리.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감옥에 간 대통령이나 어디에 있던 대통령이도 다 우리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을 매장시킬 수도 있는데요, 사울왕을 하늘 높이 올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 다시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몇 용사가? 두 용사. 누굽니까? 사울왕과 요나단. 예, 슬퍼하면서 울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20절은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에도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 적군의 도시입니다. 5개 5대 도시 중에 큰 도시를 말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도 적군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얼마나 슬펐으면 길보아 산에서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도록. 왜요? 이 두 용사의 방패가 전쟁하다가 이 방패가 떨어졌고 여기서 죽었으니 이 길보아 산아, 너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산 보고 우는 거예요. 왜 우리 영광, 우리 용사 두 사람을 왜 네 길보아 산이 못 구해줬냐라고 이렇게 울면서 노래합니다. 21절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다음 22절 아까 읽었습니다. 23절로 갑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여러분, 요나단은 그렇더라도 사울도 그렇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전 국민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어렵죠? 우리는 어렵죠? 여러분, 앞에 대통령을 노래하고 하면 야단 날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그의 약점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그를 높이도록 온 국민을 교육시키는 이 다윗의 이 뜻이 있는 겁니다.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여.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졌다. 전에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노획물을 다 가져와서 온 백성들에게 나눠줬지 않느냐 말입니다. 공로가 있단 말이에요. 공로. 다음 25절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26절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쉼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어떤 놈들은요 이걸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애했다. 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 예, 전혀 아니.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서로 형제처럼 아껴주고,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뜨거운 사람, 피가 안 섞인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한 걸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 다윗으로서는 너무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27절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앞에 있던 전임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회사든지 어디에 가면 전임자, 저도 우리 교회 부임을 했을 경우에 전임자가 있고 원로 목사님이 있고 앞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왕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취임을 하면 그 앞에 전직 대통령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새 왕이 등장을 하면 전임자에 대하여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같은 형제와 같은 친구로 피가 섞인 형제, 한 몸으로 합니다. 한 몸으로. 쉽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야 됩니다. 잘 못하면 또 다음 정권이 만약에 앞으로 바뀌면 또 보장을 못하는, 이게요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 왕은 반드시 전임자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남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배를 탔어요. 이게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요, 전임 왕이 사울왕이죠. 그럼 사울왕이 죽으면 끝입니까? 사울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사울왕의 아들 또 한 명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를 왕으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을 하나로 품으려면 아직도 산더미만한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전 백성을 다 품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전임자에 대하여 험담을 하거나 전임자를 매장시키거나 전임자를 함부로 심판하면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돌아오며 또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민심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슴을 찢으면서 운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물론 그가 정치적인 이유로 쇼를 한 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 자체가 진심입니다. 진심.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이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 족속, 온 백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지도자의 유일한 덕목이, 최고의 덕목이.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백성을 쪼개고 말이죠, 분열시키고 이간질을 시키는 대통령, 그런 국회의원 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잘 들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안수지사, 권사 투표할 때요, 어느 편의 색깔을 분명히 내가지고 내가 앞으로 장로가 되면 이런 반대파를 완전히 골탕 먹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진 사람 찍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지도자는요, 그런 사람 지도자만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처음도 끝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전 백성, 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도자가 유일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편가르는, 지금도 여야 이렇게 보면요, 지금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보면 뭐 태극기 부대니 뭐 좌파니 우파니 그런 거 자꾸 쪼개는 지도자는 안 됩니다. 다음에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 한국당도요, 좌파를 끌어안아야 돼요. 예. 그 30% 가지고 대통령 됩니까? 예. 좌파가 우파가 어디 있어요? 다 내 백성인데요. 이런 지도자가 딱 나타나면 한국당으로 확 몰리는 거예요. 예. 아이고, 목사님 뭐 정치도 모르면서 자꾸는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예. 아들, 딸, 남매들 이간질 시키고요. 이런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어요. 예? 당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모두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교인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다 품어야 돼요. 다음, 여러분 전임자의 비리를 덮어줘야 됩니다. 비리와 약점을 다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줘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뭐 저 이야기는 사실 할 것도 없는데요. 제가 오니까 우리 누구죠? 문 목사님 돕는 문제라든지 그 아들들 장학금 주는 문제에 예,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이미 다른 교회 가시고 간지 얼마 되시면 그런데요. 하여튼 장로님들 예, 도움을 받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 문 목사님 자녀들 다 장학금 다 지금까지 주고 있어요. 예,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예, 전임자에 대하여 우리가 잘 덮어주고 그를 높여줘야 됩니다. 높여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 자 이리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북쪽 나라하고 남쪽 나라가 나중에 나눠집니다. 결국은 나눠지는데 가만히 보면요, 북쪽엔 10지파가 올라가고 남쪽 유다는 몇 지파가 남죠? 2지파. 유다 지파와 무슨 지파가 남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누군지 아세요? 사울왕 집안입니다. 사울왕 집안이요 다윗에게 붙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왜? 이 다윗 때문에. 다윗이 사울왕을 후손들을 끌어안고 이 베냐민 지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요. 이 다윗의 후손들이 사울의 후손들이 베냐민 지파가요. 예, 오히려 적이 될 뻔했는데 이 다윗 편에 서서 유다 나라에 건국하는 일에 앞장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큰 인물, 큰 사람, 이스라엘 표현입니다. 이시 가돌이라고 합니다. 큰 인물, 중국 사람은 대인이라고 그러죠. 중국 영화 보면 대인 그러는데요. 여러분, 큰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람은요, 사람이 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커야 돼요. 생각하는 게 크고요, 통이 커야 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나를 반대하거나 내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든지 다 품어야 됩니다. 다 품어야 돼요. 그의 가족도 품어야 되고요, 그의 추종자들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다 덮어줍니다. 다 덮어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예, 제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아주 악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울을 주님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요, 죽도록 선교하죠. 베드로 보세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잖아요.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서 3번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결국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뭐가 남아야 됩니다. 모두 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 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교회와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위대한 일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통이 좁습니다. 생각이 좁습니다. 남을 잘 품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울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같이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품고 용서하며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지도자들, 큰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